전쟁에서 전략이 중요합니다. 지략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아무 데서나 싸우고 아무런 책략도 없이 싸우다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상교회는 전투교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고 육체 아니고 마귀의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지혜입니다. 스트레터지인데 전략하면 또 군대 생각나니까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짐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다, 나 이제 이렇게 살겠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다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략 스트래티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명 같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생명이 위태로운 일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배가 바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예배 시간 빼먹고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 적들이 대포를 쏘고 총알을 퍼붓는데 철모 안 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다고 엄한 예수님께 분풀이를 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선하신 주님은 은혜 베푸시기만 하셨죠.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달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닥치면 제대로 대처하셔야죠. 힘들다고 예배 빠지고 기도 빠지고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그래 하면 원수 마귀가 박수치며 좋아할 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 내가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쳤네. 좋아. 난 이제부터 기도에 집중할 거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릴 거야. 전에도 기도해왔지만 이제는 금식 기도를 할 거야. 이제는 성경을 통독할 거야. 말씀을 암송할 거야.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놀라서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듬뿍 주시고 여러분 문제도 잘 넘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꼭 주일에 교회 나가야만 예배인가? 내 삶이 곧 예배지. 얼핏 들으면 아주 신학적이고 신앙심 깊은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공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다른 시간들도 주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다짐의 말이라면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공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예배 안 나가는 핑계로 그 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의 넋두리일 뿐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이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혈기와 분노로 대적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사탄 마귀는 물러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호흡 같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호흡처럼 여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숨을 10분만 안 쉬면 죽을 것입니다. 이처럼 호흡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운동은 못하더라도 숨쉬기 운동은 꼭 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호흡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 안 하면 죽는다. 기도하면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 성공하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북군의 승리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당시만 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북전쟁 초기에는 북군은 남군에 비해 여러모로 열시였습니다. 링컨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하면 문제는 태산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좁쌀만큼 보여. 기도 안 하면. 좁쌀만큼 보이는 게 뭡니까? 아예 안 보여. 그러나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태산처럼 보이고 문제는 처음에 태산처럼 갔다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좁쌀처럼 보여. 그래가지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대로 적용하며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산이 있다. 성전 건축 안에 장애물이 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하면 평지가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회에 빠지지 마십시오. 또 매일 열방을 품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올라갈 때 아들이나 남편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가 기도할 때 목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기도는 중요한 전략이요 무기입니다. 기도는 교회의 자산이요 능력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교회의 사명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화된 전도입니다. 전도가 생활인 삶을 삽니다. 사람은 누구나 밤에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납니다.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눈이 떠집니다. 눈을 떠야 되겠다 노력한다고 해가는 게 아니라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세수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양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특별히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상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일상생활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이죠. 주머니 속에 이렇게 송곳 있으면 잠시는 감출 수 있을지 몰라도 급표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듣고 그것이 정말 복된 소식임을 깨달은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를 생활처럼 하자는 말은 아무렇게나 대충 하자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그것을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수한 행동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죠. 나는 복음을 전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의 작은 외침을 통해서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평생토록 훈련입니다. 평생토록 배우고 훈련합니다. 나는 교회도 다닐 만큼 다녔고 성경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성 가사와 같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또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했고 3절에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이렇게 주의 말씀은 내게 다가오는데 내가 듣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경직되고 화석화되겠죠. 오늘 배우지 않으면 내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늘 엎드리지 않으면 내일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 내일 일어설 수 있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배운 사람이 자신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평생교육 과정이 있고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배움을 게을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은 후회할지라도 속은 날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생토록 배우고 훈련하여 평생토록 섬깁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육신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으로 더 섬기게 되겠지만 아무튼 섬기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섬김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천국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만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비만과 각종 성인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도 섬기는 삶이 없으면 영혼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쉽게 섭섭병 걸리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 됩니다. 육신적으로 섬기는 것이 힘에 겹다면 정신적으로 섬길 수 있고 돈으로 섬길 수 있고 지지와 격려로 섬길 수 있고 기도해 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모세는 80세 때 부름을 받고 120세까지 사역했습니다. 죽을 때에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쉬하지 않고 정신이 혼미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85세 때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기업을 얻어 후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안 해준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노년보다는 갈렙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땅들을 정복하고 그것을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안나 할머니와 시몬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음에도 늘 기도에 힘썼고 눈으로 직접 메시아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그 메시아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웃으면서 말합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주님 일하기 딱 좋은 나이입니다. 또 합시다. 내 건강이 어때서? 일을 하는데 뭐 레슬링 선수나 뭐 격투기 선수 돼야 되나? 보디빌딩 하는 사람 돼야 되나? 주님 일하기 딱 좋은 건강이지. 시몬 할아버지나 안나 할머니처럼 연세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아직도 내게 호흡이 있고 생명이 붙어 있다면 무슨 방법으로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삶은 상대방에게만 좋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다섯째, 주님께 하듯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주님께 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께 하듯 섬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했습니다.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습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장님을 대할 때 그를 주님처럼 여기고 대하십시오. 사장은 종업원을 대할 때 그를 주님처럼 여기고 대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바로 반발심이 생길 겁니다.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그 사람은 주님이 아닌데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럼 잠시 눈을 돌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바울은 그랬지만 혹시 베드로는 또 혹시 좋은 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사관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치고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죠. 우리는 이 말씀을 상대방을 억압하고 압박하는 도구로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어떤 백인 농장주들은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고 흑인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 말씀 전체를 읽고 그 뒤에 보면 상전들아 얘기 나오잖아요. 너희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고 그거 나오는데 그거는 안 읽고 말씀 전체를 읽고 자신에게도 적용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직원들이나 종업원들을 잘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직원이나 종업원이라면 사장님을 잘 배려하고 존중하십시오. 서로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면 상대방도 좋아하겠지만 무엇보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이런 자세로 살면 노사 갈등도 줄고 그 회사도 건실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나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대충 일하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자기 수고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회사 사장님이 시킨 일은 시간도 잘 지키고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시킨 일은 시간도 안 지키고 소홀히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말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회사 사장님만큼도 안 여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아무 연락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공예회에 맡은 순서가 있는데 아무 연락이나 설명도 없이 결석합니다. 회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교인들이 주님 아니라 회사 사장님에게 하는 것처럼만 해도 교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성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주님께 하듯 섬긴다면 교회는 얼마나 크게 건강하게 성장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를 호흡처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생활처럼 하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배우고 또 배우고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고 또 주님께 하듯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에서 어떤 질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당장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벤트를 진행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전략으로 싸우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씨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습니까? 훈련되지 않는 군대가 어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는 교회를 어찌 주님의 교회를 하겠습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일려준 전략대로 싸워서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터무니없는 전략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고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수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